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점이 되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원리를 가지고 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은 물론 때로는 이제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인력되어진, 나는 모르게 습득되어진 무의식 가운데 말이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또 의도하지 않든 간에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두 구절, 아니 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교훈으로서 삶의 중요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참 지나쳐버리기 쉬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1장 1절과 2절은 그냥 인사말인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이 편지를 쓰는 발신인이고 수신인이 디모데임을 밝히면서 그렇게 디모데 너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제 문안 인사라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뜻밖에도 놀라운 우리 신자가 이렇게 평생토록 우리가 생각하고 평생토록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원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수가 없지요. 저는 생각하면서 그래서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속에는 한 절 한 절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복된 말씀인가, 얼마나 신령한 말씀인가. 한 절 한 절 말씀이, 아니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인생의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주고 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할,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붙잡고 가져야 할 그런 삶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명입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또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바울 자신이 또 전하고 가르친 내용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가 살았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냥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냥 부르꺼내는 말들이 아니고요,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편지 쓸 때 쓰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 그의 삶의 확신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전하고 가르친 내용일 뿐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았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을 이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많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첫째 원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12사도에 청구되어 있었고 또 이름도 있고 유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캐리어라든지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붙잡아서 체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회심해가지고 완전히 사도가 되어버렸으니 또 주님께로부터 직접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니까 12사도의 추천서, 추천장, 혈육의 도움, 친척들의 도움, 또 바울이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면서 과연 바울이 12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가 되었는가? 과연 사도인가? 과연 그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이 권위가 만약에 상실해버리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흔들려버리고 그가 세우는 교회의 일이라든지 모든 주님의 일들이 다 그렇게 아마 약화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늘 그렇게 증거하고 또 자신도 확신하여 있고 늘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서 곳곳마다 자신의 사도직이 주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주의 명령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한 것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자신이 자원에 살 것 같으면 낙심도 하고 쉽게 말하면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의도하고 다른 사람 추천이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뜻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겨도 힘들어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만 쓴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쓴 말들이 아닙니다. 그가 가르치고 전했던 그런 복음의 내용 중 하나였고요, 동시에 그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로마서 1장 가서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직도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것은 로마 감옥인데요, 이 감옥으로 죄수의 몸으로 오기 전까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일부 교인들은 알고 있죠, 이미. 그러나 한 번도 오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다수 교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곳에 가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주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원했거든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항상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성도 교제지 않습니까? 서로 보고 싶어하고 만나기 원하고,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인데, 바울이 정말 교회를 사모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그렇게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자기의 계획만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라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오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와서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습니다. 너무 형편이 상황이 열악한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그렇게 오게 한 하나님께서 감옥의 형편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개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권세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섭리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거 어떠세요? 오늘 좋아하는 분들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소원 속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주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하늘나라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늘나라인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늘 그 나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주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비록 사탄이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방해하고, 우리의 죄가 방해하고, 세상의 사조가 방해하지만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야망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진정 주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영원하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 나라의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비록 사탄과 세상과 우리 정욕과 죄는 이것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우리의 단호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에 하나님 이름이 영원하게 되고 그렇게 힘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이러면 하나님 영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영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믿어 소개를 묻는다 1분다 가운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절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절구할 수 있는가? 그 법칙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하나님 뜻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항상 모르는 주의 뜻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주의 뜻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의 분명한 뜻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주님께 의문을 할 것인가, 그 법칙과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원리뿐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 보여주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점점 예수님 알아갈수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장사한 사람입니다. 어른처럼 성수한 사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뜻과 세상 사조에 그렇게 우리가 굽히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기독교는 분별력을 갖춰가는 사람입니다. 분별력 없이 몰리간 사람이 아닙니다. 막무가내 인생 사는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서 상식 있는 사람이고 지각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 안에서 말이죠. 주님에 대한 지각 있는 사람이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고 주의 뜻에 대한 이해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는 데에서 이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만 잘 다니는 데에서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잘 들을 때, 나에게 새길 때에 이것이 나에게 사상이 되고 원리가 되면서 이걸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드린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화면 보이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입니다. 지혜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책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좋겠지만은 반드시 정비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짧든 길든 성경책 많이 읽든 적게 읽든 상관없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가?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옳은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 지도를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파하는 내용만 아니었고 그의 일생과 생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그렇게 구하게 애를 썼고 순종하게 힘쓰는 사람이었죠. 주의 뜻과 관계에서 두 가지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안다 할지라도 굽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순종이 없어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알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정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의 뜻에 굽힐 수 있도록, 주여 내 뜻이 아니고 내 갈망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의 뜻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주기 위한 뜻입니다. 우리 골탕 먹이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기뻐하신 뜻이고 온전한 뜻인데, 우리 모든 인생의 복락을 위한 뜻인데, 이 뜻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은 주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감옥에 지금 갇혀서 사형수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주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좋을 때만 주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극한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바울의 일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는 이 좁은 공간 속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여기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결혼도 한 번 하지 못하고 명색이 사도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보험운전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잡힌 게 아니고 보험운전 하다가 죄수로 노마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인지 한탄할 수 있고 원망을 쓰는데 전혀 그런 말도 없이 자신은 비록 공간 속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하면서 도리어 자리에 붙잡고 있는 노마 감옥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어떤 극한 상황이 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뜻을 먼저 찾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꿈, 내 비전, 내 야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신약성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주의 뜻을 아는 사람과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을 딱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큰 도시에 가서 장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이제 가보니까 요 장사하면은 이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주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지, 과연 그 도시에 가야 되는지, 이 장사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주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 반면에 그 뒤에 성경 읽어보니까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라는 그런 고백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신자랄지라도 실천적인 우리의 실천에서 우리의 삶에서 무신론자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속주의자인데요. 그게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주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 주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경우, 이게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니고 실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를 가진 것은 주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도직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의 삶 전체가 권위가 있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주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할 때에 3분의 2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서 주의 뜻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선출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어야 되지 사람의 뜻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직분에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도 권위가 있고 장로도 권위가 있고 집사도 군사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 뜻으로 말미암았다면 권위가 있을 수 없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신자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나의 삶이 내 은행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드러내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가, 주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런 삶을 살아야만 신자로서 권위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도 교회로서 권위가 드러난 것이지, 이 교회는 숫자 가지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와 자랑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숫자 장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권력하는 것은 주의 뜻 가운데 있는가 각 사회원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입안하고 실천할 때에, 전도회에서 어디 행사를 결정할 때에, 교회 각 부서에서 우리 봉사할 때 주의 뜻 안에 있는가, 주의 뜻이 있어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살아 모습들,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주의 뜻과 멀리 있다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만약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권위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 뜻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천국이 영광스럽고 천국이 얼마나 은혜의 나라인 것을 경험하려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건너기만 하면서 경험할 수 있고, 비로소 그때 우리 하나님 영광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해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주께 영광을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질병이 들어도, 죽음 직전이 있어도 주를 영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명명백백에 나타난 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바벨탑 속에 같이 가지 마십시오. 바벨탑을 파괴해야 됩니다. 나의 나라를 파괴하고 주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는 주의 순종함으로써 주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 비로소 그때 경배하고 예배하며 영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그토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 말합니까? 그러면 순종이 없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완고함, 나의 강팍함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 의지해서 주여 내 힘은 안 되고 너는 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가능하오니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의지를 굽히게 하시어서 나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는 박멸되어지고 나의 자아의 나라는 박멸되어지고 다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십시오. 주의 뜻에 관한 이 삼위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주의 뜻으로 말미암은 인생입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포기할 수 있고 그만둘 수 있고 중지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혹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의 참 원리로 그렇게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생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약속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으로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약속, 이걸 위해서 사도가 되었죠. 그런데 참 너무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여러 편지를 많이 달리 써보는데요.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칼라책입니다. 컬러풀한 책인데 복음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복음,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 사죄의 복음, 여러 측면을 달리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 1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리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사람이 본래 흙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으니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 질그릇이 부서지고 맙니다. 인생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인생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인생이 그저 넘어지고 말고 엎드려지고 마는 인생인데 이 질그릇 속에 질그릇 합당한 이 천한 그릇인데 천한 그릇 속에는 천한 것이 담겨야 되는데 이 용기 속에 말입니다. 보배가 담겨 있어요. 보배. 금그릇에 은그릇에 담겨야 할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는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입니다. 이건 뭐 서로 양념할 수가 없죠. 어떻게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것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인데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지 청량할 수 없다. 세상에 청량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 물, 그 외에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 이것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허락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인생에 귀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차 전도주의를 11월 10일 앞두고 전도할 터인데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신 그리스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뜨거움이 있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 보니까 이 앞에 화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세상 사람은 다 영광을 위하죠. 영화를 다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썩지 않은 영광인데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비밀인데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을 하고 희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희망이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복음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든 인류에게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이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다. 생명을 말해요. 생명. 우리가 복음서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이다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진정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 이 생명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거리가 먼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가 당면한 건 지금 죽음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은 대조되고 있는데 죽음의 권세가 지금 활락하고 있는 곳이 노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깜깜합니다. 암울합니다. 처형당할 시간만 헤아리고 있어야 할 그런 시간인데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을 가졌고 이걸 전파해왔고 지금까지 또 본인이 그렇게 전파할 뿐 아니라 생명의 약속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힘있게 1절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곳곳에 이 주제가 계속 나타나는데요,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뿐 아니라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오늘 저희는 전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은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에 관한 책인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약속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지금까지 시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교회에 전가 설교하게 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오늘 제가 이러면 설교한 내용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바로 설교고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모든 생존하는 것에 생명이 있죠. 이 식물에도 꽃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에도 생명이 있죠. 그러나 그런 생명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다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생명은 그런 식의 생명이 아니고 그냥 생존만 위하는, 생존만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약속하신 생명은 생존만 하는, 목숨만 부지하는, 억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크게는 우리 죽음 너머의 내세의 영생을 말할 뿐 아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의 말인데 여기는 생명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 해가지고 겨우 생존만 하면서 겨우 사는 그런 생존이 연장된 거, 그게 영생이 아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성한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따라서 죽어서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현실 세계 속에서도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생명, 그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쭉 우리가 말씀하신 그 생명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는 생명의 물이니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같이 내용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바울 자신이 확신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시고 창세기에도 또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시편 16편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이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기차게 구약의 주제도 생명의 복음이고 신약의 주제도 생명의 복음입니다. 시편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삶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죠. 예수님께 약속하시고 요한일서 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죽어도 우리가 사는 그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실 세계를 통과하면서도 가질 수 있는 그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가지는데 2장 말씀 보십시오. 2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야.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전한 내용뿐 아니라 자기는 그냥 못 살면서 가르쳐 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또한 살 것이요. 이 사형수의 절규입니다. 사형수의 고백입니다. 사형수가 지금 죽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서도 법을 떨지 않고 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은 죽음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탄이 두려운 마음인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왜?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신 그 주를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4장 말씀 보니까요.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이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 자기 임종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지나온 시간을 원망하며 주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도로 살면서 교회에 서고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마지막이 이렇습니까? 왜 결말이 사형수의 죽음입니까? 더 다른 길 없습니까? 라고 한탄할 수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확신이 됐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이제 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후에 펼쳐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단 죽어서 누리는 그 영생뿐 아니라 지금 이 지하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가지는 생명 풍수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도피하면서 피하며 살아가는 우회로가 아닙니다. 우회로가 있지 않은 우회로, 쭉 돌아가는 길이 우회로인데 마치 기독교인이 현실 세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 하긴 하지만은 주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또 취미생활도 있고 재미있는 그런 일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 다 피해버리고 삥 돌아가는 우회로 같은 인생이 주님이 원하신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중세 때 한때 그랬지요. 중세 때는 그래서 수도에 들어 살아야 됐고 무조건 다 신부가 되든지 그렇게 살기다 원했던 것이 중세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를 섬기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그러나 신자의 삶은요, 현실 세계를 도피하면서 피하면서 쭉 삥 돌아가는 우회로가 아니고 현실 세계를 관통하면서 통과하면서도 내 위에 있는 밑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위에 있는 고가도로처럼, 서울의 부산처럼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내 위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도로가 있고 위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 도심지를 통과하면서도 위에 있는 도로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오락도 하게 하시고 재미있는 일도 하게 하시고 가정생활에 즐거움도 누리게 하시고 운동도 하게 하시고 스포츠도 하게 하시고 취미생활 하게 하시고 기타 많은 사회생활 즐거움도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걸 우리 주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의 삶은 겨우
죽어서만 누릴 영생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억지로 십자가만 지는 인생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십자가 지면서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내 자를 굽히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뿐 아니라 현실세를 피하는 게 아니고 통과하면서도 고가도로처럼 높은 차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형편 속에서 이 생명을 확신하였고 이 생명에 참여해서, 생명 약속에 참여해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주일이 내일 모레 이제 11월 10일 앞두고 있는데요. 전도하는 것은 주의 뜻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이거는 기독교가 사람을 살리는 종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학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선한 삶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약속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이, 복음이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확신하고 생명 약속에 참여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실 뿐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약속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